아주 오래전에 가족들과 함께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전시관을 둘러보는 중에 저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한 남자 배우가 있었는데 자기 몸에 지니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바닥에 내려놓고는 관객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내려놓으면서 그렇게 외칩니다. 내가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지요? 관객들을 향해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서 내려놓고는 다시 묻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내가 누구죠? 핸드폰을 꺼내놓고 또 묻습니다. 내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방에서 펜하고 메모장을 꺼내놓고 다시 또 묻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가방 속에서 화장지, 책, 간식 이거 하나하나 꺼내놓고 묻습니다. 이제 가방 속에서 다 꺼내놓은 다음에는 자기가 입고 있던 이 셔츠를 벗습니다. 셔츠를 벗고는 묻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또 바지를 벗고 다시 묻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속옷만 입고 다 벗고는 계속해서 묻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저는 이 배우의 퍼포먼스가 지금도 머릿속에 아주 생생합니다. 그 배우가 던진 나는 누구일까요? 내가 누구입니까? 그 물음이 아직까지도 뇌리 속에 그렇게 깊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과연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알아야만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바로 알 때 그에 맞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신분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죠. 교사는 교사로서의 역할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하죠. 학생은 학생으로서 자신의 그 역할이 무엇인지 이것을 바로 할 때 학생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알아야 됩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바로 알 때, 그리고 자녀들은 자녀의 역할을 바로 알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할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도 그렇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신분이 무엇인지, 역할이 무엇인지, 어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장로님들은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바로 알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한 교회 공동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질서 있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바르고 분명한 그런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더욱더 힘있고 또 정말
즐겁게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지 못하면 어떨까요? 허비하는 인생, 다른 사람의 삶만 그렇게 흉내내며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산에 올라갔던 한 농부가 그 바위 절벽에서 독수리 알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독수리 알을 조심해서 가져와서 집에 와서 암탉이 이렇게 알을 품고 있었는데 거기다 같이 독수리 알을 품게 해 주었습니다. 얼마 후 병아리들이 깨어날 때 이 독수리도 알에서 깨어났습니다. 새끼 독수리는 자연스럽게 이제 엄마 그 닭을 바라보면서 생활을 하죠. 닭장 안에서 병아리들과 함께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병아리들이 그 어미닭을 졸졸 따라다니면 같이 따라다닙니다. 병아리들처럼 부리로 땅을 이렇게 헤집으면서 먹이를 주어 먹기도 하고, 또 물을 마시고는 다른 병아리들처럼 뭐 하늘도 한번 보고 어미 닭을 따라서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이상한 소리라도 나면 꽁지가 빠지도록 그렇게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독수리의 새끼의 몸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날개 쪽지는 다른 병아리들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아주 커졌습니다. 그리고 발톱도 훨씬 크게 자라고 부리도 아주 날카롭게 그렇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이 새끼 독수리는 다른 병아리들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새끼 독수리는 병아리들과 그 자신의 모습이 다른 거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부리로 자라나는 깃털을 뽑아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병아리들처럼 같아지려고 노력했지요.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웬 아주 커다란 새 한 마리가 아주 늠름한 모습으로 하늘을 쫙 나는데 너무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해서 다른 병아리에게 묻습니다. 얘야, 저분이 누구니? 왜 이렇게 멋지게 생겼니?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다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옆에 있던 병아리가, 저분은 새 중에 왕, 독수리야. 우리와는 아주 다른 분이지. 닭인 우리는 절대로 저분처럼 날 수 없어. 우리가 누군지 잊지 말라고. 닭장 안에 독수리는 동료 닭의 말에 고개만 끄덕일 뿐 하늘을 나는 독수리와 그리고 자신이 닮았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평생 살다가 죽고 말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끼 독수리의 삶이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해 보이지 않습니까? 불행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 새끼 독수리처럼 그렇게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이 땅에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다가 불행한 인생을 마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의 문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우리 인생을 결정지을 만큼 아주 중요한 요소, 바로 나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아는 데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죠.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 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들 중에는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그렇게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타인의 삶만 흉내내며 사는 그런 존재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지요. 이것은 참으로 큰 불행이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불행할 수밖에 없고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에 대한 바른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바른 정체성은 거기에 맞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정체성의 혼란은 모든 것을 위기 가운데 빠지게 하지요. 성경에 보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우리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핍박의 자리,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에서조차도 그것을 다 떨쳐내고 승리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셨습니다. 분명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사셨습니다. 확신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사역을 감당하셨고 공생애의 그 사명 또한 잘 감당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서신서에 보시면 바울 역시도, 사도 바울 역시도 분명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는 사도라고 그렇게 늘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사도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일평생 헌신하며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이 정체성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그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그 인생을 결정짓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을까요? 향기. 이 향기는 당시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로마의 장군들은 군대를 이끌고 주피터의 신전까지 이렇게 행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피터의 신전에 다다르게 되면 거기서 희생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많은 양의 이 향을 이렇게 태웠습니다. 승리를 준 신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향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많은 향을 피우다 보면 이 향내가 온 거리로, 온 동네로 퍼지게 되죠. 온 거리에 진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로마의 시민들은 비록 개선 행렬에 그렇게 그 행렬을 지켜보지 않더라도, 거리에 나가서 지켜보지 않더라도 향내만 맡고서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군인들이 승리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비유로 들면서 우리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네방네에 그 향 냄새가 진동하는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냄새를 진동시키는, 바라는 그런 향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네, 정말 그러신 줄 믿으시죠? 네, 그렇다면 한번 옆에 있는 분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네,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한번 맡아보세요. 어떤 냄새가 납니까?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까? 아니면 혹시 그냥 땀 냄새가 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향제, 좋은 향기를 나는 그런 방향제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죠. 이 방향제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효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야 하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이 향기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그 향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이 향기를 바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보십시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그네가 아름다운 향기를 발산하는 이 진흙 한 덩이를 얻었습니다. 이 진흙에서 아주 좋은 냄새가 나는 걸 보고는 진흙에게 묻습니다.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진흙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럼 너는 인도의 사향이냐? 아니요. 그럼 너는 무엇이냐? 예, 나는 한 덕이 진흙일 뿐입니다. 그런데 너는 어째서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나느냐? 그러자 제가 그 비밀을 가르쳐 드릴까요? 그래, 그 비밀이 무엇이냐? 라고 묻자 이 진흙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백합화와 늘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흙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은 아름다운 향을 가지고 있는 백합화와 늘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주님과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세상에 빠져 있으면 어떨까요? 세상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정욕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 욕망에 집착해 있으면, 세상 살이에 몰두하다 보면 세상 향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볼티모어의 외과 의사였고 크리스찬이었던 이 하워드 켈리 박사는 이렇게 어느 장소를 갈 때마다, 중요한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의 그 양복 옷깃에다가 장미꽃 한 송이를 꽂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미꽃이 늘 싱싱한 겁니다. 시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종일 이렇게 옷깃에다 장미꽃을 꽂고 다니는데도 시들지 않는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양복을 다 들춰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양복 안쪽 주머니에 작은 물병이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담아놓고 꽂아 놓았던 거지요. 종일 물을 공급받으니까 시들지 않고 싱싱한 그런 장미꽃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하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 향기를 진동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을 섞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다른 것들, 이것을 섞어서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 당시 유행했던 철학이나 잘못된 어떤 사상, 이것들을 섞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한마디로 복음을 변질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다가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한 그런 교리들을 심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영혼이 병들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복음을 변질시키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죽고 맙니다. 복음이 변질되면 그 영혼이 죽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할 수밖에 없죠.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런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 복음을 변질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파를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의 이 잘못된 교리를 말씀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흐릿하게 하죠. 혼란스럽게 합니다. 변제시켜버립니다. 구원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인간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서 혼잡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천지가 그렇고 모든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생각과 잘못된 교리를 가져다가 그것이 진리인 척, 그것이 사실인 척 은근슬쩍 집어넣어서 말씀을
혼잡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미혹시키지요.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왜곡시켜서 많은 우리 성도들을 혼잡하게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단지 말씀을 자신들의 교리나 주장을 변호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순전한 복음은 오직 성경의 권위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권위를 두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쫓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새로운 것을 첨가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를 믿고 따르는 거죠. 오직 순전함으로 말씀을 받고 지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이 순전함으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순전하다. 이 순전하다라는 이 말은 명확하고 정확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실하고 진실하다, 불순하지 않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순전하다, 이 말은 진짜이며 거짓이 섞이지 않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고 거짓이 전혀 섞이지 않았다, 이게 순전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세상의 가치나 사상, 잘못된 교리를 섞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고서는 결코 그리스도의 향기 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순전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16절 후반절에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우리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이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이 사명을 누가 감당하겠느냐라는 그런 외침입니다. 누가 이 사명 감당하겠느냐라는 그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따른 사명을 감당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겠습니까? 정부에서 감당해 주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감당해 주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향기인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순전함으로 쫓아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세상에 가득 퍼져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받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